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셔서 쉼과 단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선포와 바로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죠. 이집트로 들어갔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고 바로 그 왕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백성들이 신으로 태양의 아들로 여길 정도로 신의 아들로 여기고 신으로 여길 정도로 그러한 권세가 있는 그러한 나라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바로 거기에서 노예로 전락한 삶으로 살고 있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장인의 양을 돌보던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서로 대화가 될 상대가 안 되고 그리고 싸움이 될 상대가 아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당당히 서서 뭐라고 외칠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어떻게 선포할까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누가 봐도 가서 외쳐봐야 의미도 없고 메아리 같고 그리고 죽음밖에는 다가올 결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외침을 어떻게 외칠 수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은 이 지팡이와 같던 모세요 아론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마른 지팡이는 새로운 역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쓸모없는 것 같아도 누가 우리를 드느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술가가 나무 하나를 들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면 우리 교회를 붙잡으면 이 민족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건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또 이렇게 믿음을 갖다가도 현실 속에 딱 가면 또 좀 두려움이 생겨요. 겁이 나요. 또 확신이 좀 흔들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또 누구를 만날까요?
한편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아론을 만나게 돼요. 아론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일,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나에게 명령하신 것,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나눔이 중요하다. 내가 혼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한 그러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때로는 현실 가운데 나 혼자 있을 때는 확신이 들고 용기가 생기는데 믿음의 현장에 또한 세상 속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할 때는 막상 그러려고 하면은 기가 딱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의 나눔이 필요해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유기체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증하고 여기에서 강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뿔뿔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는 개인화되고 있죠. 혼자 살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밥 먹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마귀는 자꾸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거리두기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되지만 마음의 거리, 교제의 거리는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 되려 노력을 해야 되고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아론과 이 모세가 교제하고 그러면서 손을 붙잡음으로써 둘 다 마른 막대기 같죠. 80세와 83세.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거장이 되어가요. 믿음의 청년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애굽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들은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믿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곧 나눔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백성 지도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움에 쌓였고 절망과 한숨과 탄식과 눈물만이 매일매일 음식이었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분도 달라지지 않았고 노동도 달라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그 한숨과 탄식이 찬송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들이 경배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나누고 같이 간증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경배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모세와 아론도 더 한층 강화가 돼요. 마음속에 있던 작은 의심까지도 의심의 안개가 걷힙니다. 두려움의 바위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누구에게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바로에게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고 그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응원하고.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선포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한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곧 믿음의 선지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고 무엇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서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킬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모든 사람이 바로를 숭배하나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바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나눴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이 시점이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세와 전혀 다른 모세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선포, 하나님의 뜻을 들었죠. 성령이 용기를 주셨죠. 그리고 순종해서 모세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그랬을까요?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바로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1절에 보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응답해요? 자, 2절 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를 모른다. 난 여호와를 모른다. 알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나는 알지 못한다. 뭘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영적 무지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처참한 일이에요. 누가 길이요, 누가 은혜요, 누가 복이요, 누가 빛이요, 누가 생명이요, 누가 소망인가를 아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복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분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복의 길이 어디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영적 무지는 교만을 가져옵니다. 자만을 가져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내 지혜로 지식으로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위에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수고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도 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너의 꿈이 뭐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좋은 꿈을 가졌구나. 근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 다 해주신다. 응? 하나님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가 걸어갔고 만났고 나눴고
바로에게 가서 외친 것처럼 모세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서도 그냥 약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약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약을 먹으면 믿음의 약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도 나 혼자 체력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력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마음도 때로는 실망이 들 때 용기를 주십시오 하면서 힘을 내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죠. 다 팽개쳐 놓고 그냥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에서 최선을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농부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찬바람이 불지만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날씨 되고 비 내리고 촉촉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안 그래요. 시골에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밭을 갈아요. 그리고 쌀쌀한 기운이 있는데도 씨를 뿌려요. 왜 그럴까요? 봄이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농부가 그렇다고 심었다고 모든 것이 농사가 되나요? 비가 내려야 되고 날씨가 있어야 되고 사과 하나가 열리기까지요. 수많은 변수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농부의 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내가 관리해가지고 다 되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와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곧 믿음이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곧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하면 교만으로 빠져요. 자만으로 빠져요. 어리석음으로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또한 거기에서 희망의 씨앗을 보는 거예요. 바로는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휘하에 많은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르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영적 무지예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대결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자리를 믿고 자기의 군대를 믿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오히려 모세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가혹한 노동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채찍과 전갈로서 그들을 통치하려고, 공포로 통치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요? 채찍과 공포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확실하게 나타난 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이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바로 바로와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확신을 가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또한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찬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